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례 언약이 담긴 장입니다. 우리가 15장을 공부할 때 이 17장의 할례 언약에 대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완성이 될 것임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 하나님의 쪼개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힌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야복강 사건에서도 반복하여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쪼개짐은 구약을 관통해서 구약 내내 흘러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활용점정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용의 눈동자를 찍는 그런 그림의 완성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죄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태려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눈으로 쫓으면서 그러한 죄인들의 속성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행복에 이르려 하는 행위는 이욕적인 자아의 육적 소망이요 불순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의 뜻과 계획으로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이욕적인 자아의 모든 육적 소망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아니라. 창세기 17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듣고도 계속해서 육의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룻, 이스마엘, 엘리에셀 이렇게 계속 육의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의 몸종 하갈에게서 유교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아놓고는 13년이 지났는데도 그에게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에도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내어놓는 친척 롯, 종, 엘리에셀, 몸종의 자식 이스마엘 등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의 어떤 시도와 방법으로도 결코 참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참 행복과 약속의 자녀의 탄생이 왜 같은 이야기인지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건 이해가 가시죠? 오늘 본문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홀로 완성해 내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자꾸 너희의 꾀와 너희의 힘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쌓아서 행복에 이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샤다이예요. 노래도 있죠. 엘샤다이. 그 말은 엘, 하나님, 강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샤다이, 기르는 자, 충만케 하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엘샤다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육신의 열매를 내어놓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은 내 능력으로 내가 탄생케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능력에만 의지하라 라는 믿음의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어절이 있죠. 그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힘을 과시하여 행복을 쟁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다른 말로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됨을 고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과 꾀,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도말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힘과 내 에너지를 근거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길은, 완전하게 사는 길은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을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법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꾸 너의 것 내놓지 말고 내 앞에서 약한 자, 티끌, 하벨, nothingness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여 네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공부할 때 봤어요.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러죠.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노아는 홍수 후에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완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죠? 노아는 산 위에 커다란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의 이견이나 꾀를 내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른 이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자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 배 지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이건 효율성도 없고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한 거예요. 내 꾀, 내 힘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인됐을 때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완전한 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생산해내야 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약한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꾀, 내가 원하는 행복, 그거 아니구나 자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 일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 일이 행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라는 명령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죠. NIV 성경에는 그 부분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 말은 사실 고대 바벨론 지방의 아카드어에 나오는 관용구예요. 그 어구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쓰는 관용구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어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왕이신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께 완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꾸 딴 거 내놓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니까 walk before me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충성을 당신의 지키심으로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당신이 뒤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walk before me니까 당신이 뒤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아기를 뒤에 세우고 아기가 오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걸어가는 아버지 없죠.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는 항상 아기를 앞세우고 뒤에서 넘어지면 붙잡아줘야 되니까, 그죠? 딴 데로 가면 붙잡아줘야 되니까, 막아줘야 되니까. 어제 우리 등산 가는데 그 등산 코스가 너무 험해가지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깎아지는 절벽이 수킬로나 됐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 뒤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지켰죠.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지키면서 딴 데로 가면은 요로 막고 딴 데로 가면 요렇게 막고 지키면서 쫓아오면서 그 충성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alk before me인 거예요. 그 아기를 지키려는 그런 아비의 열심과 투시는 자녀의 순종과 충성을 반드시 끌어내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지키면서 나를 쫓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의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어구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고 완성해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반드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창세전에 택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장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5장에서는 17장의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 주어지는데 15장에서는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내려오는 형국으로만 나타나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15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언약의 흐름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내려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언약의 점진적인 묘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처음 나오죠. 그죠? 지켜라 그래요. 하나님이 홀로 쪼개지시겠다라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우리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언약은 믿음의 측면을 강조한 거고 17장 오늘 본문의 언약은 실천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을 요구받아요.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실천적 반응 또한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키고 밀어주는 방법으로 이끌어내시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before me.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절대 중도에 포기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이라고 하죠. 그죠? 유명한 사자성어로 낙장불입. 한 번 낸 화투는 절대 걷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실천이 불가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행함은 구원의 원인으로서의 행함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행함도 아니에요. 성도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는 관계로 묶음으로써 발생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대우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믿음과 신뢰와 애정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반응, 감사의 행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은혜로 이끌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실감하는 만큼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선물해 주셨는지 아는 만큼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게 되듯이 그 아버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을 살게 되고 그 행함 속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에 있어서의 믿음과 실천의 양 날개는 하나님의 이름 바꿔주심에서도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father거든요. 그리고 람이 하이예요. 높으신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레는 나의 왕비 혹은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그냥 왕비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자식이 없어서 조롱받던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만의 아내, 아브라함의 왕비에서 이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왕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주는 건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를 소유한다라는 소유권과 장악권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그 이름에 담긴 약속과 능력을 상대방에게 선물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라는 것을 밝히심과 동시에 소유권이니까 아직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육의 소산을 내놓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너는 사라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나는 반드시 이 꼴에서 그 완성의 자리로 너를 끌고 가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죠? 그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왕자. 그 왕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이 지는 거죠. 그죠? 겨려서 싸워서 세상적으로 보기엔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짐으로써 왕자를 만들어주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모습을 야복강가의 사건에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그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새로 만들려면 죽여야 되는데 얘를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고 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겨루어 싸워서 지고 왕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곱이 이스라엘다운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자로. 근데 그 삶이 많이 힘들었어요. 왕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죠.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은 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 왕자로 하나님이 성축시키고 양육시키는 삶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겪는 거, 가난, 질병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왕자와 공주로 변해가면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이 땅에서의 과정에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의 완성의 목표 지점을 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일들이 전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렸던 베드로,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귀가 얇다라는 뜻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반석,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를 진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죠. 조변 섞였던 사람 아니에요. 여자 앞에서 그게 무서워서, 그 여종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했던 자를 반석 같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이사야서 62장 2절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여러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죠? 우리는 분명히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거래요. 계시록 2장 17절에도 나와요. 새 이름 주겠다. 그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서 부르심이라 번역된 단어가 called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사랑의 부족, 은사의 문제, 초대교회 중에 가장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성도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니들이 지금 꼴은 이 모양이지만 내가 반드시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참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까라고 우리에게 많이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뒤에서 밀고 지키시면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밀고 지키시는데 자꾸 옆길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사랑할까요? 예, 사랑. 용서해요? 예, 용서하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옆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막느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먼 길을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그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할례를 명하시죠. 그것도 역시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담지하고 있는 명령이었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조금 자르는 거지만 그건 전인의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 생명의 근원이 잘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만 탄생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 즉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례 의식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인간의 참 행복은 오직 영생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니까 딴 거 갖고 자꾸 행복에 오르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할례의 행위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나 효험이 없는 거예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우리의 할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의 할례를 상징으로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그런 육적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할례 받았는데도. 그래서 구약에서조차 할례는 마음의 할례임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 9장 26절,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를 낳는 것인지, 어떠한 결과를 향하여 몰고 가는 일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음의 할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열매를 필연적으로 산출하게 됨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 할례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할례가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할례는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것, 우리의 욕심을 벗는 것,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을 벗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례는요.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실천을 수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그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할례는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물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할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가 생산에 의한 육의 서자들을 전부 몰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이 사신 십자가의 삶, 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려내야 하는 거예요. 지켜라 했으니까요. 할례 지켜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예수님의 쪼개짐이라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쪼개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런 쪼개짐의 삶 말고 그게 영생이고 거기에서만 행복이 올 수 있는데 그 삶 말고 자꾸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밟아서 올라가는 실용주의, 합리주의, 거인 숭배 사상,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에 자꾸 매료되어 그런 것들을 붙들었던 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할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할례의 삶을 살아라가 바로 지켜라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지키는 실천적 삶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육의 서자인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식 하나 없었던 노인 아브라함이 86에 얻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1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버리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그게 할례의 삶입니다. 내 육적 욕망에 의해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내어놓았던 모든 것들 쫓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나의 인생 속에 낳아놓은 습관, 성품, 집착, 중독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내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밀고 계시거든요. 내 뒤에서 내가 딴 데로 가는 꼴을 못 보시거든요. 쫓아내야 돼요. 그게 자기의 유욕의 서자를 끊어내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임스가 노트 필기한 것처럼 마이 와이프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행복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내 옛것들 부인해 버리는 거. 할례 받은 이후의 자식만 진짜 언약의 자식인 거예요. 그 전 것들은 전부 쫓아내셔야 돼요. 이제 어떤 게 성경이 경고하는 행위고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위인지 구별이 가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나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삶인 영생입니다. 자꾸 나의 지혜와 힘을 이용해서 육적 서자들을 배태하지 마세요. 본문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거 번성, 번영을 계속 약속하시죠. 21절 보면 그러나 아무리 걔가 잘 될지라 할지라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의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만 세우리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 만사 형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21절을 그러나로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나 내 언약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된 이스마엘이 아닌 명년에 태어날 이삭, 바로 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은 비록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병든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과만 언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죽는 거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곧 쫓아날 이스마엘에게 그 번영과 세상의 복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언약은 이삭과만 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조금 안 된다고 해도, 조금 남들보다 못난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라니까요. 시편 73편이 다 뭐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밖에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악당들은 어떻게 원하지도 않는데도 수입이 저렇게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아지고 죽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때깔이 곱게 죽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어디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진짜 복,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그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80년을 험악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이거 가슴을 찢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창세기 17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목적지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아담 안에서 죽은 거고 이건 둘째 사망. 여기서는 이제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죄에 내가 옛사람 속에서 즐기던 그런 것들 빨리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내가 행복할 수 없군요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세요. 그때 내 아들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죠,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나를 지어가실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낙장불입. 견인보다 더 외우기 쉽죠?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확정된 자리로 함께 가자고 뒤에서 재촉하세요. 밀어주세요. 그런데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원하는 세상 행복을 향해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그렇게 밀고 가시는데 그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라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게 우리에게 징계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건 아버지의 지키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끄시는 곳, 우리 아버지가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거룩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쫓아오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절대 탈락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좁은 길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딴 데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 전역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두 부자가 있었죠. 65세 먹은 아버지 딕과 39살 먹은 아들 릭. 그 아들 릭은 날 때부터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와가지고 뇌성마비 환자예요. 아주 중증 뇌성마비. 말도 못해요, 그분은요. 조금도 못해요. 근데 그 아들 릭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됐을 때 처음 쓴 말이 run, I want to run 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글을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을 64회나 완주를 했어요. 아들이 달리고 싶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철인 3종 경기에 나오고 싶다 그래갖고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셔서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고무줄로 허리에 묶고 10수킬로를 바다를 헤엄쳐 철인 3종 경기를 수십 차례 완주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때 그 아들이 그러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달리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이 내 앞에 앉아있지 않았으면 절대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쳤습니까? 65먹은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수영 배워갖고 철인 3종 경기를 하게? 그러나 내 아들이 원하니까 그 길 가고 싶으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고무줄로 매달고 수십 킬로를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밀고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가 나를 뒤에서 밀고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밀고 가고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 아버지가 가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직장까지 다 때려치고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를 밀고 있는 내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밀고 있으니까 난 갈 수 있어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수일을 아버지와 함께 달렸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상소감을 밝혔는데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돼요? 우리가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잖아. 에이 샤다이,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밀고 달리고 있는데 고무줄을 허리에 묶고 배를 타고 혼자 수영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딴 데로 가요 자꾸?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딴 데로 자꾸 갑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끌고 있고 밀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바로 그런 행위를 끌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